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 교우들로부터 보내주시는 여러 문자들은 잘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2부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사고가 났어요. 분명히 그 있잖아요. 이게 방송 영화 할 때 이래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큐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먹통이 된 겁니다.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막 연락을 오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 좀 버벅대고 방송실에는 아마 속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진땀을 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도 코로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영상 예배 어땠습니까? 이런 예배가 처음이라 우리가 많이 낯설었던 것이 사실인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소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내용들은 주로 그리움과 아쉬움,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함께 만나서 예배할 그런 날들을 소망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배 후에 우리 청소년 1팀, 고등팀 아이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십계명 챌린지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한 아이가 십계명 통째로 외우면 한 아이를 또 지명해서 또 그 아이가 또 그 십계명을 또 외우고 이 아이가 다 외우면 또 다른 아이 지명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아이들이 십계명 한번 외우는 일에 도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청년 1팀에서는 또 예배 후에 소그룹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카톡에서 서로 나눔을 이루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올렸던 여러 소감들도 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유쾌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몇몇 영상과 카톡이 있어서 그 카톡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어떤 초등 1팀에 있는 아이는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메모를 했다고 그러네요. 할머니가 보내준 건데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또 십계명의 의미 40년 만에 주시고 또 3,400년 만에 주신 Love God, Love People 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아마 할머니가 아주 이쁘 죽겠다면서 보내준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다짐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영상을 보던 중에 이제 말문이 막 트인 어떤 애기는 그랬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근데 제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애들 눈은 너무 정확해요. 제 소녀는 저보고 늘 하찌라고 그래요. 뭐 그 아이는 저를 처음부터 그렇게 봤으니까 당연한데, 혹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저를 일컬어 아저씨나 혹은 아찌라고 하는 아기가 있다면 인정샷 보내주시면 총알 택배 갑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되셨습니까? 지난주 드렸던 그 예배 장소 그대로입니까? 성경, 찬송, 그리고 주보, 헌금 드릴 쟁반 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을 합시다. 가정에서는 앉으신 채로 찬양을 해도 되겠습니다. 35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겉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능력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날씨도 화창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이 날을 또한 저희들에게 구별하여 주셨지만 지금 예배당은 비어 있고 저희들은 이곳에서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또 전국적으로는 여러 우환과 질고로 인해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중에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또한 헤아리며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으며 우리 앞에 닥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또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거역하고 성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거룩한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며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쫓으며 살기 원하오니 주의 긍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저희와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어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베푸시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하였고 익숙하게 여겼던 시간들과 상황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떨어져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사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지만 주변 상황과 분위기에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고난 중에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내디딜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센터 여러 곳에 보조 공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주님의 사랑과 섭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예배할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모든 일정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우리 사역자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앞에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 일과 오늘 맨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신명기서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역자들 찬양 어땠어요? 지난주보다도 좀 더 진보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기회가 흔치 않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신명기서 2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당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당부했는데 이 율법 준수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한 당부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율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큰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큰 돌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큰 돌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아마 보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 석회를 바르라고 한 것으로 봐서 글을 새길 때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에 돌에 새기는 것만큼 아마 온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8절을 보시면 모세와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십니다. 돌에 새길 만큼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도란 상대의 심중입니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를 이루는 초석입니다. 서로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사에 같은 뜻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어버렸다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려 너희들에게 돌아서게 했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마 내 마음을 알고 내 의도를 알고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열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라서 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해 당부하셨는데 5절부터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단들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생각엔 좀 다듬고 이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연석 제단을 원하셨습니다.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외에는 하나님의 모든 제단은 자연석입니다. 생긴 그대로 정성껏 돌을 놓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위에 제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돌로 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또 특별한 의도는 아마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이쁘게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서 주의 백성들이 구별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강단을 꾸밀 때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강단을 꾸밈에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들은 강단에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돌단을 세우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예배가 두 가지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Love God을 대표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Love People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낯선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생 살아갈 때 번제와 화목제 정신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정신은 십자가 정신과도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제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화목제는 수평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늘 번제와 화목제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예배도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 전염병 이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만은 영상 예배가 예배로서 아쉬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번제의 정신과 화목제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준수와 예배를 당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가치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가나안 사람들의 이 성격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경계하신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십계명을 반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성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십계명을 반대로 살아간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10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1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여호와만 신이 아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 아니다. 신은 세상에 무수히 많으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 이 신을 섬겨서 충분치 못하면 저 신을 섬기고 또 저 신을 섬겨서 충분치 못할 때 또 다른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호와만 신이니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 그거 들을 필요 없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 계명,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말에 신경 쓸 것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한 신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거죠. 신도 눈에 보여야 구체적으로 섬길 것이 아닌가.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면 여호와의 신상도 우리가 만들어 섬겨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신관념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해라. 여호와도 신 중에 하나일 뿐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계명,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 그것은 속 편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아니, 어떻게 그 시간에 꼭 맞추어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내 형편대로, 내 시간 나는 대로 신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꼭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 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신을 숭배할 수 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었습니다. 다섯째 계명 뭐죠?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 먼저 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첫째는 나 자신, 둘째는 내 자식들, 셋째는 애완동물, 그 다음이 내 부모다. 이걸 꼭 명심하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게 턱도 없는 소리다, 이거.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라. 그리고 자기 이익에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자비하게 대해라. 힘이 보배다. 힘을 길러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이건 이 맛을 모르는, 간음의 맛을 모르는 도둑꾼자들이나 하는 소리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라. 마음에 드는 사람 보이면 성희롱, 성폭력, 간음 가리지 말라. 내 욕구대로 해라.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 내게 없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것이 세상살이다. 본놈이 임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짓도, 거짓말하는 것도 실력이다. 각박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적당한 거짓말도 필요하다. 이게 삶의 요령이다. 다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거짓말했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며 산다. 속고 속이는 것이 이거 세상사다.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나 재산이나 동산, 부동산,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웃의 것을 탐하라. 탐나는 것은 소유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것저것 따지고 눈치 보다간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십계명을 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큰 돌에 기록해서 이것을 보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세상 분위기는 어때요? 별 차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거꾸로 살아가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3,40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진화되었습니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까요? 방법은 3,400년 전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부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귀하고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 안에 사죄와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용서를 받거나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생 말짱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자 뉴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총명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아 임종이 가까울수록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치매는 아닌데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평소에 가까이 했던 가족들이나 제자들이나 친구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총명한 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날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시는 것이 뭡니까? 그때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입니다. 뉴턴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마 어렸을 적부터 배웠고 몸에 익혔고 믿고 또 믿은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것은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유익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이성을 교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월이 흘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논리가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대로 교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유익함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어떤 유익함이 있나?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성경은 언제나 의를 지향합니다. 배나 비행기가 나침반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것을 바라보고 따르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 사람이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정말 다 의로운 지식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맥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편성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그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참 지식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여기면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옳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적 속성이 오늘날 이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막스나 히틀러나 김일성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논리로 대중을 설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에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쁜 지식인이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아주 황폐화시켰습니다. 이들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성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 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교육, 참 교육이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가 먼저지 주일날 시간도 모자라는데 공부해야지 뭐 교회 가느냐고 이렇게 여러분 나무래지 마세요. 만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게 하고 세상 공부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제일주의로 쫓아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망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씀에 약한 신앙은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아서 쉽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남이섬에 갔는데 9월 달에 큰 태풍이 왔잖아요. 링링이라고. 그 바람에 쓰러진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가 20m는 좋게 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폭도, 굵기도 한 60cm는 됨직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여러분 그 팻말이 하나 서 있잖아요. 팻말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태풍 링링이 멋지게 예술적으로 쓰러뜨린 나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옆에 주택이 있었는데 거리로 덮쳤으면 주택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무와 나무 사이로 넘어졌어요. 바람에 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바람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뿌리가 약해서 넘어졌어요. 이게 그 나무의 뿌리예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도 아마 저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나무가 말이에요.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뿌리가. 이 나무는 옆으로는 이렇게 뿌리가 번져나가는데 그 뿌리 깊이는 우선 봐서는 한 1m도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크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텨온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나무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뭘까요? 모태신앙이요? 3대, 4대 신앙이요? 그래서 또 넘어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신앙의 뿌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아니, 집착해야 합니다. 집착할 만큼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판판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고 슬기롭게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버텨내어서 이기려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성경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도를 늘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믿고 준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명선의 가족 모두 이 믿음의 길 살아 천대까지 이르러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이루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염려가 참 크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치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 살기는 좋아졌지만 자칫하면 믿음을 까먹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 일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정말 험합니다. 성경과 배치되는 가치관으로 잔뜩 물들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쉽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당장의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려는 죄의 움직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이길 수 있기 위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를 잘 읽고 따라가게 하사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하신 이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총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는 일에 저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가족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라도 주를 예배할 수 있게 되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들이 구별하여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리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풍성하신 은총 도하시며 가정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여기 주 앞에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드린 예물, 또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려 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또 믿음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갈 때 모든 좋은 것들로 주께서 채우심을 날마다 확신시키시고 확정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정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IBS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 그것까지 함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는 교우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만드시고 순코이 사역팀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